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의 아름다움은 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이라서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가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시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시간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기에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주저하긴 일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거짓과 죄악이 혼재된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자백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성과 빈약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강건케 성장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이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있음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일초원, 에베네셀, 호산나 목장을 비롯한 각 초원의 목장들,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초원, 목장, 목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과 찬양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길 간구합니다. 당면한 문제와 현실에 갇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에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한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일초원의 에베네셀 목장, 호산나 목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목장과 호산나 목장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에베네셀 목장과 호산나 목장 모든 목원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귀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사역을 잘 하도록 응원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이어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고 교회는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 응원의 기반은 어떤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바울의 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응원의 기반은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9절 말씀이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첫 번째로 내세우는 얘기죠.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다.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의 의지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저 잘 안 하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의 의지로 한 것처럼 오늘 특송하니까 나온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애써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났다면 어떻게 그게 구원입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살려주는 그 분이, 그 존재가 나의 됨됨이나 어떤 나의 행위를 따져보지 않고 구원자 자기의 뜻대로 그냥 살려줬습니다. 구원자 자기 뜻대로 나의 됨됨이나 나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구원자께서 자기 뜻대로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작위로 갑자기 랜덤으로 뺑뺑이로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는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계획,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촘촘하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잘 알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셨는데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낸 계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실현해 나아가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자연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갖다 대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영원한 것일까? 저게 영원한 것일까?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드러나 버렸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막 혼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그것이 뚜렷하게 색깔이 다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다 소용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닌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죽음이 끝으로 알았죠.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소멸될 것이라 라고 추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던지 혹은 그와 반대로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인생, 소멸할 인생, 죽음이라는 우울하고 어떤 심각하고 기분 안 좋은 얘기 그건 하지 말고 접어두고 그냥 짜릿한 단편적인 1차원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던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장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극한의 공포인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어서 의미 없이 소멸할 줄 알았던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 그것이 어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전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붙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는 또 목장 모임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회에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메시지가 뚜렷하게 전파되거나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어쩔 수 없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기독교 방송만 24시간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뉴스도 들어야 되고 영성국도 좀 보셔야죠.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되고 그게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만 무슨 일반 연속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관들, 사람의 어떠한 본능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게 맞아요. 돈이 최고야. 일단 돈이 최고야. 외모가 좋아야지. 외모가 최고야. 성공해야 돼. 권력이 최고야. 힘을 갖춰야 돼. 힘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를. 그런데 죽으면 다 끝이야. 살아있을 때 그런 것들 마음껏 즐겨.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 어차피 세상에서도 혼자야. 이런 메시지. 노골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세상에서는 나에게 들려오죠. 거의 매일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사실 복음을 듣는 양과 비복음을 듣는 양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계속 듣고 되뇌야만 신앙의 우리의 정신을, 멘탈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시대가 갈수록 우리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 희미해져 가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예배 참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교회 와서 예배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면 그냥 세상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일에 예배만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한테는 높은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죄책감을 제가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들은 말씀으로 주변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간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실, 택함 받은 자로서의 감격,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이 자꾸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이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만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쑥쑥 빠지듯이 우리의 이러한 복음의 확신들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훈련과 양육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 안에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뜨거운 찬양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꼭 떼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만드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내가 들으면 가장 먼저 이상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수용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가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복음을 수용했으면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복음을 내 안에만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속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포자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단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지랖을 넓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넓게 봅니다. 저 친구가 예전에 이 친구한테 그렇게 이런저런 거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요, 이 친구에게 이 놀랍고 좋은 소식, 복음 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전해주면 좋겠다. 복음을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는 목적이 재설정되어서 진짜 재밌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실 수 있으실 텐데 내가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말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핸드폰 어플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걷는 거 이렇게 인증하면은 소액이긴 하지만 일정 금액이 막 입금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거 설치하고
하시는 분 계신 줄 아는데, 누군가 이 정보를 만약에 공유를 하면 내가 받을 돈이 깎여. 그러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예, 내 돈이 깎이는데 알려줍니까? 그런데 이 어플은 되게 복음적이에요. 안 깎여요. 그래서 나도 받지만 이 사람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무조건으로 막 다. 나도 돈이 쌓이고 이 사람도 돈이 쌓이고. 그러면은 안 알려줄 이유가 없죠. 내가 먼저 열심히 걸어가지고 돈 모아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그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걷기만 해도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다. 오지랖이 넓어져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 이렇게 깔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루에 몇백 원씩 벌 수가 있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나랑 친한 이 사람도 뭐 특별하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뭐 어려운 일 하지 않고 그냥 보통 걸어 다니니까요. 사람들은 걷기만 하면 야,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게 돼. 그런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지요. 그러니까 누가 막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막 나서서 알려줘요. 막 깔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을 말해주고 싶고, 맛보게 해주고 싶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복음의 선포자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의 부분인데요. 복음을 받았으면요, 이제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다니시는 것이 부끄러울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이동교회 교인이셔서 부끄러우세요? 아니죠. 부끄러우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야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우이동교회 다니시는 거, 우이동교회 성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부끄러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생활 양식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소수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부끄러울 일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믿는 나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재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불편함, 고난 괜찮습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고난이에요. 물론 나의 개인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고집 때문에 경험하는 고생도 있습니다. 그 고생과 이 고생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고생, 나의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에 겪는 고생은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이것은 조금 안 겪을수록 좋아요. 그런 일들은 안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러면서 거치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내버려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의연하게 자연스럽게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의탁한 것이다. 아까 읽었죠? 의탁한 것이다. 의탁, 맡긴 거예요. 기탁물, 보관 잘했다가 정한 시기에 돌려줘야 되는 것을 의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꿀꺽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자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제가 그냥 거짓된 자식이라고 나올 뻔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는 의탁한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내게 부탁한 것. 이 모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13절, 오늘 1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뭐를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내게 들은 바른 말 뭐예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넓게 보면 복음입니다. 바른 말 복음입니다. 이어서 14절도 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선한 일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또 선한 것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면 자연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우리 젊음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상 여기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뒤흔들고 재설정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서 내 안에 있게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만 확장성이 있고 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함께 읽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외치는 게 무엇이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지요. 의지를 발휘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갈등이 좀 있더라도 애써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힘들 것 같다, 부담된다 할 수 있지만 희소식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혼자 힘으로 다 해내라고 세게 막 발로 차 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이미 부탁하신, 이미 주어진 이 선한 일, 선한 것들, 복음을 지키고 확장하라고 전하고 또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복음, 말씀으로, 예배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매번 확인하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안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오지랖 넓게 펼쳐서 그죠? 확장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겁먹지 말고 복음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됨됨이만을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참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잘 우리 안에 간직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복음의 확장성을 누리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은혜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위대로 우리가 판단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복음의 감격 가운데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것, 바른 말, 복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은혜이고 복음이고 참 감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용되었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음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의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들은 바른 말, 이 부탁한 아름다운 이 모든 것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어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재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자꾸 재생산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를 발휘하여서 힘써 지켜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의지하여서 이 복음의 삶을 지키면서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위대로가 아닌 은혜대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